오늘 함께 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쓰여집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쭉 보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 아마도 초대 그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경험하고 그 초대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자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이단으로부터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 가운데 바로 서라는 그런 이 권고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래서 가장 복음을 잘 정리한 서신이 로마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기초를 로마에 제공하기 위하여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홀로 그 제2차 전도 여행에 때 이곳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 교회를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 1년 반 동안 복음을 잘 가르쳐 복음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스스로 그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교회 간의 분파 분열들 또한 다음에 또 보게 될 교회 안의 은사의 논쟁들 또 사랑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듣게 되어지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서신이 이 고린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다시 이 리페어링한다. 다시 나를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허물어진 영역,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보수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는 이렇게 교회를 다시 보수하기 위하여 재정리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고린도서를 쭉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10절에 이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그 위대한 모습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는 지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는 서로 손가락, 발가락은 다를지라도 서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생존하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닌 것은 입에 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입에 담지 아니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 되어지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서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어지는, 분열되어지는 그 원인의 첫 단추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아닌 말을 내 입에 담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임을, 내가 잘난 자임을, 내가 옳은 자임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느냐 아니면 연합하여 일치되어지느냐는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만 입술에 담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말이 우리 입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기억까지도 끄집어내서 너 옛날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와 어떻게 연합하냐, 하나 되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라고 사단의 그런 유혹의 소리가, 그런 시험의 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 시험의 소리 때문에, 그 유혹의 소리 때문에 성도 간에 벽을 쌓고 성도 간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또 그것을 넘어서면 무관심해져 버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 아닙니까? 무관심해져서 서로 간에 소통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분열의 조짐입니다. 분열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까?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형제자매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말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 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아온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심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 큰 사랑을 받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본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 안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은 다 보혈로 씻어 버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표지로는 허트를 씁니다. 허트. 이 허트가 무엇을 담은 거예요? 허트는 심장의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곧 이 심장이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심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심장이 뻔뿌질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퍼지듯이,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남편이 아내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한 직장 동료들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것을 보고 은총이라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이 뜻은 비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지금부터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둘째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셋째로는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야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그 지상 절대의 사명, 그 최대의 사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사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 교회 가운데에
이 대전제가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계파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네 가지 분파로 나누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형제 글로에의 집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에의 집에서 누군가를 사자를 보냈던 것이죠. 바울에게 보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4분 오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전제를 다시 세운 것이죠. 4분 오열되어진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집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요 14절과 이 16절인데요. 분열되어졌다, 바울파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파에 섰겠습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나는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며 감사하다. 여기 분명히 2명밖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3사람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바울이 흥분해서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2사람만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얼마만큼 흥분했는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4분 오열되어지면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흥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분열되어지는 교회, 사단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애통해하며 흥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집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분열이 일어납니까? 직장의 동료들 간에 알력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또한 교회 안에 4분 오열되어 니뿔내뿔 거리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흥분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흥분하신 겁니다. 기쁨의 흥분이 아니라 분노의 흥분인 겁니다. 안타까움의 흥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걱정에 찬 분노에 머물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흥분에 가득하게 만들길 원합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분열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치되어져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인데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남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너희가 멸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십자가 곧 상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비방하는 그런 관계, 이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멸망하는 자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십자가의 도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정 안에, 아직도 직장 안에, 아직도 교회 안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분들을 끌어안고 용납할 수 있는 주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나의 형제 자매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를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관계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귀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나의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